2월 4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허락하신 사랑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평안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인생에서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장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들이 굳건하게 서게 하셨고 성도들은 온갖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들은 이들은 믿음으로 변하거나 복음 전도자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이끄시고
지키셨고 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처음 전도 여정 이후 바울 사도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고 오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유대에서 온 이방인들의 이야기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맺은 결론을 교회들에 다니면서 전하기로 하는데, 갈라서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따로 교회를 돌아보며 이 결정 사항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였고 교회는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대로 따라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 여정 중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빌립보에서는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가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과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날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엔 데살로니가로 갔고 베레아로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뻐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이를 시기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도들을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피하여 아덴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덴까지 가게 된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바울 사도를 말쟁이라고까지 낮게 여기며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들과 함께 바울 사도는 논쟁을 하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모든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전하는데 확신찬 목소리로서 전하는 그러한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셨고 이방신들과는 다르신 참 신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히 넘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 사도는 아덴에 왔습니다. 아덴은 파르테논 신전 같은 여러 신전들이 많았고 또 사원들이 많던 곳입니다. 그 아덴이라는 도시의 이름만 하더라도 아테네라고 하는 여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아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방신의 신앙이 충만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하여서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큰 분노를 느낍니다. 격분하여서 아덴의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경건한 사람들, 또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는 날마다 변론하였습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장터는 많은 사람들이 있던 시장과 같이 북적대던 곳입니다. 그런 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자세히 증거하고 토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신의 욕구가 아닌 쾌락이 인생의 주된 목표라고 주장하던 이들입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에서는 벗어난 마음의 평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던 이들입니다. 또 스토아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욕망도 없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상태, 동요하지 않는 상태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던 그러한 철학자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도 논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라고까지 비난을 합니다. 말쟁이라고 하는 건 곡식을 쪼아먹는 새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바울 사도를 보고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12이나 되는 주된 신들이 있었고 또 여러 신들을 믿고 섬기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가치가 있었고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가르쳐줘도 도저히 복음을 복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사도답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하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를 닮아 패역한 세대를 보며 격분을 느낄 수 있고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래서 이들은 바울 사도를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데려가고자 합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법정과 같은 곳인데 주로 종교나 교육, 도덕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재판 비슷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은 붙들어서 갔다고만 이야기를 했지 거의 연행해 가는 수준의 전개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가르침, 즉 복음에 대해서 아레오바고에 가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 어떤 이상한 그것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이야기는 복음을 한껏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불경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들의 어떤 마음에서건 바울 사도는 공식적으로 또 정식적으로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논쟁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늘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들어보는 것이 문화와도 같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한 가지 스쳐 지나갈 새로운 학문 정도로만 여기면서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레오바고의 가운데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소에 종교심이 많다고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그런데 아덴의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함 없이 새로운 것에만 집착을 했던지,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본 제단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써져 있던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평소에 종교심이 많던 이들에게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신을 저렇게 받아들이는 데는 절대자,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신도 있는 것 같고 바다를 다스리는 신도 있는 것 같은데,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각자의 지역을, 각자의 현상들을 담당하는 신들을 이들이 기억하면서 이름을 붙이고 또 신이라고 섬겼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그 신, 그들이 그토록 관심 갖고 있었던 그 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제대로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몸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에 오기까지 박해받으며 위협을 피하며 왔습니다. 회당에서 또 토론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들이 있겠다라고 위험을 감지하며 다른 전도 방법을 또 생각해 볼 법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아덴에 도착해서 우상이 가득함을 보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한 바울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회당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아레오바고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 평생 배운 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핍박하는 게 맞다고 여기고 교인들을 체포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나 분노하고 위험한 상황 중에도 말씀을 전하기까지 바뀐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하여 전하고 있는, 또 행하고 있는 사역의 모습입니다. 흘러넘친 기쁨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지금 이방인들을 향하신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열심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다짐하여서 교회에 모인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넘치고 그 사실을 전하고 날마다 찬양하기 위하여 모인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고백의 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몇 차례 모든 장소를 가더라도 늘 전하고 자랑하던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 서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의 전까지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어떤 가치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상상하고 잘못 알고 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전합니다. 인류를 이끄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할 날을 알려주신 하나님이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님을 주셨음을 또한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못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닌 실제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이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3절 말씀에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세상이 심판받기 전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세우신 성령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을 같이 꿈꾸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같은 뜻을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오늘 인생길에 세우시고 교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은 아덴과 같이 패역한 세대에 살면서도, 아레오바그와 같이 공식적인 자리에 서서도 늘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때에 어떠한 장소에서든 주님을 증언하고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적을 기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서 격분하며 아덴의 사람들과 논쟁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울 사도와 같은 거룩한 분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저희가 담대히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할 때에 세대가 바뀌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통과 사상, 나라의 문화와 다른 종교와 부딪혀도, 모든 상황이 불이하고 패역해도 저희들은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하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길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도들,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기쁨이고 또 자랑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한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중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큰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늘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믿음과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터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터교회 기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